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오늘 4강이고요. 개인 전도입니다. 먼저 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전도학교의 말씀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프린트를 제가 해서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거 절대 안 버릴 겁니다. 차곡차곡 모아 놓을 거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저라면 편집하겠어요. 여러분의 업을 두고요.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 왜 전도학교 메시지를 가지고서 우리의 학업과 산업을 왜 편집을 해야 되느냐? 모든 방향이 다 전도운동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업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설계해 보세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만약에 냈다고 가정할 때 그 사업을 두고서 이 전도학교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말씀을 가지고서 편집하고 기도 가지고 설계해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디자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령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학업이 어렵다? 산업이 어렵다? 사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두고서 만약에 뭔가 어려움이 있고 나는 뭔가 잘 안 된다?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으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돌아오는 주에 강단 말씀이 아마도 이 거짓 운명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거든요. 이제 어디로 우리가 향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밥 먹고 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이번에 그 네팔 두 친구들이 연락이 좀 잘 안 되고, 뭔가 조금 좀 식은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당장 가연사한테 얘기했거든요. 바로 가자, 그럼. 현장 가자. 다시 가서 다시 캠프하는 거다. 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또 나예요. 또 나 때문에 즐겁고요. 또 나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기준이 나로 간다니까요. 웃는 이유가 나요, 우는 이유가 납니다. 기쁘고 슬픈 모든 기준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훈련. 이번에 우리 새청수에서 우리 두 랩런트가 제대로 훈련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훈련이 무서워요. 내가 아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고요. 축복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잖아요. 지금 그 축복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뭐니 해도 이 기본적인 단계가 중요하겠죠.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효과적인 전도 전략은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락방을 가지고 하는 전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예요. 저는요, 지금 이 서충주 지역을 두고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건드려 볼까? 이런 욕심도 막 생기다가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인천공항 사무실을 한 바퀴를 다 뒤집어 놨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만나러 가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다락방을 세팅해 놓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인 겁니다.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전도 운동이에요. 그 시스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고 모으시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니까요. 제가 별의별 상상을 다 해봤어요. 개척하고 나서요. 제가 한다면 하는 놈이잖아요. 그래갖고 저희 교회 주보 안에다가 이렇게 주보 반쪽짜리 정도 되는 이렇게 전도지를 하나 만들까? 제 사진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 문제에 대한 거, 그러면서 원하시는 요일과 이거를 저에게 DM을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제가 말씀 신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까지 다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사인을 주시면 그렇게라도 할 용의가 저에게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락방. 진짜 다락방이 뭐냐. 저는 다락방 운동,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서론에 써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온 결과물이고 어떤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내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되고 특별히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방향과 이 축복의 계획 안에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펼쳐내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요, 흉내 낸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냥 그럼 나도 해볼까 하고 요일 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다락방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 루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나를 진짜 계수하셔야 돼요. 올해에는 내가 받을 응답이 뭔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마가복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가라, 현장으로 가면 병든 자가 있을 거고 치유해줘라. 무슨 말입니까? 가야 할 현장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이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우리가 응답받고 맺어질 열매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열매가 정해져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열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현장을요. 근데 당장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방향은 전도인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 모르니까요. 왜냐?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방향을 우리가 맞춰놓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일단 현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만남 가운데 영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단 다락방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네팔 두 친구들이 뭐 이를테면 지금 방학 기간이라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바빠서 일 수 있잖아요. 뭐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학교 생활을 할 때 또 원하거나 하나님이 작업을 해서 갈급해지면 또 다시 연결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현장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귀한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되고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냐? 다락방 운동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현장 가는 것이다. 다락방을 가지고 하는 전도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전도자인데 우리가요 전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부모. 그렇죠? 영적인 부모가 되셔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 네팔 친구들이 지난주에 한번 저희 이렇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단어가 저희를 뺀지 났거든요. 그래갖고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죠? 왜냐? 이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이 친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 줄 모른다니까요. 그 힌두교 베이스와 뉴에이지 배경을 가진 두 대학생이 우연하게 전도자들을 만나서 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겠습니까? 그 친구들 명단 좀 적어보라고 하니까 명단을 적어서 괜히 저희에게 보내겠습니까? 그 우연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품고 내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계속 기도할 거거든요. 엘리하고 우리 크리스티를 위해서. 기도의 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는 호흡의 줄, 기도의 줄 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교재에 제가 좀 진하게 칠을 해놨는데요.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는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머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이 전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는 전도와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일평생을 놓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 세우셔야 돼요. 제가 선우라면 이렇게 계획해 볼 것 같아요. 헬스 할 때 이 중에 혹시 예비된 사람 있는지 기도하면서 오늘은 헬스 해보자. 그 다음에 농구하러 이제 목요일날 가잖아요. 이제 내일 갈 거 아니에요, 선우가? 농구하는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런가요? 농구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혹시 예비된 자인가? 한번 명단 적어놓고 기도라도 해보자. 거기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 중에, 아니면 형들, 동생들 중에 혹시 예비된 자가 있는지 기도해보자. 우리 랩런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캠프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현장을 뒤집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계획해보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왜냐?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왜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신체를 건강하게 축복해 주셔갖고 거기에 운동하러 가게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전도는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 생명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통해서 이 생명력이 전달되지 않겠어요? 마땅히 되어질 일이 왜 안 되고 있지? 이 질문이 늘 있어야죠, 사실은. 열매가 있고 없고는 우리의 손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열매 때문에 혹시 시험 들고 낙심되고 막 자신감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 틀린 생각이에요. 축복은 똑같이 받아요. 축복은. 일단 복음을 내 입술로 전달했다? 돌아오는 축복은 똑같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계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너무나도 세밀한 응답과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눈을 반드시 뜨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실행에 옮겨야죠. 그래서 먼저 대상자를 그래서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 줘 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우리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기한 방법으로 아예 막 이사를 보내든, 싸워서 안 만나게 하든,
편에서 교통정리까지 완벽하게 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다예요. 그래서 호흡의 줄, 기도의 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전도지만 뿌리고 온다? 의미 없어요. 우리가 극동대 캠프 간답시고 전도지 뿌리고 온다? 의미 없어요. 영접시켜놓고 그냥 왔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후속 사역을 해줘야죠. 우리가 영적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후속 사역을 해줄까까지 미리 다 세팅해 놓고 가는 게 캠프예요. 그냥 가서 오늘 영접 없다,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거 캠프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60명을 이렇게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래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59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복음 가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다 뒤집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믿고 기도한다면요. 이렇게 분명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보여요.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교재에 말하죠? 그게 성령 인도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부모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 등이 바로 기회일 수도 있다. 어제 이렇게 좀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사촌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자 동생이요. 이종 사촌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형 뭐 잘 있었어? 그러고 잘 지냈니? 근데 잠깐만 하더니 누구를 전화를 바꿔줘요. 좀 익숙한 목소리인 것 같은데 목소리가 비교적 힘이 없고 너무 목소리 얇은 남자 목소리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이모부인 거예요. 예, 이모부. 그랬더니 이제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민이가 단양을 내려갔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서울에서 그냥 중간에 좀 만났어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전화 끊기 전에 한번 제가 죄송하다고 가까운데도 못 찾아뵙고 근데 올해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와이프하고 하울이 데리고 이모 얼굴 보여드리러 제가 인사드리러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근데 제가 딱 느낌에 왜 이렇게 힘이 빠진 목소리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사촌 동생한테 카톡이 왔어요. 폐암 3기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미 수술을 마치신 상태고 이제 항암을 이제 또 연이어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희 이모부가 저를 엄청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나이 때 본인 아들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저만 몰래 이렇게 윙크해갖고 제가 가면은 저만 데리고 여행 가고 이럴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유착관계가 저는 저희 이모랑 이모가 이혼하셨지만 저에게는 이모부에 대한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 애착관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딱 그 카톡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잠깐 좀 감정을 추스르고 이제 좀 자기 전에 잠깐 답을 내고 자야겠다. 그러고 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이모부가 그 단양 지역의 유지예요.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그 도담산봉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돈 내고 주차해야 되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 창문 내리면 거기 있는 사람이 그냥 이거 올려줘요. 영원 처리하고. 그러니까 단양에서 저희 이모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시멘트 회사 사람들이 다 저희 이모부를 잘 알아요. 모든 그 단양에 있는 큰 어떤 산업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저희 이모부 그 운영하시는 펜션과 식당에 와서 회식하고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혹여나 이 단양 현장 복음화할 그런 어떤 문의 역할을 혹시 우리 이모부가 하시는 게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건 우연이 아니겠구나. 그래서요, 저 기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저희 이모부와 같이 사시는 분에게 복음 전하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 된 거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만약에 영접하시면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다락방을 펼쳐놓고 제가 이제 거기 사역을 제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로 그 구인사 그 배경으로 완전히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단양 땅을 두고서 캠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저는 이제부터 준비해 보기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당연한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보려고요. 그걸 두고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요 전도학교 예배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생생한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비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우리가 계속해서 또 나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나를 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기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할 거예요. 교재에 나와 있죠. 전도를 하기에 앞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야 한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세간을 강탈할 게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회가 보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별 기도가 이때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자신의 무장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먼저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전도를 위한 기도 해보셨나요? 정말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특별 작정 기도를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봤거든요. 제가 이태원 현장에서 5년 동안 전도 운동할 때 한 3개월 연속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사단이 발악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했어요. 그때 저희가 집이 문산이었는데 그 욕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반신욕하면서 좀 집중해야겠다 싶어갖고 저기 문산 읍내 시장 가갖고 그 고무다라이 있잖아요. 제일 큰 거 그거 하나 사갖고 차에다 실어서 거기다가 물 받아가지고 반신욕하면서 호흡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 했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직 영적인 전쟁 안 끝났어요.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영적인 전쟁 멈추지 마세요. 최소한 기도라도 바르게 하세요. 우리 요즘 제 전도사님 되게 기뻐요.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이렇게 묵상한 거 올리는 거 내용 보면 막 제가 막 마음이 막 녹아요. 아이고 이놈 새끼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제자 찾게 해주세요. 다락방문 열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제목도 올라오는 거 보면요. 처음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거. 렘넌트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끝났다, 이제.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하세요. 지속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혹시 전도사님이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지 전도사님의 역할을 할게요. 우리 한 팀이 됩시다, 진짜. 방금 전도사님이 말씀드렸죠? 이 충청도 땅은요, 여러분, 구인사라고 하는 이 절간 문화로 완전히 용이어 이 지역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기도와 묵상이요, 연계를 바꾼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린 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살릴 렘넌트라니까요. 그 자부심을 딱 갖고 딱 자세 갖추세요. 진짜로요. 그리고 규모 키우세요. 그릇 갖추세요. 부모까진 못해도 친구들의 정말 모든 고민을 다 들어줄 만한 상담이 가능할 만한 그런 마음의 그릇 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많은 친구들을 갖다 붙이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도전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보실 때 전도사님 포함해서 어른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발판 삼으세요.
전도사님도 인정하거든요. 전도사님 되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보고 있겠지만 가장 옆에서 잘 보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캐릭터인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일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할 수도 있습니다. 발판 삼으세요. 어른들보다 전도사님보다 더 멋있는 전도자로 성장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기도 멈추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분명한 확신 가지세요. 맞다.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충청북도 땅 살릴 내가 렘넌트다. 내가 그 7포인트다. 남은 자, 정복자, 내가 순례자다. 내가 파수꾼이고 내가 정탐꾼이고 내가 파수꾼이고 확신 가지시라니까요. 내가 대로를 내가 여는 길을 들고 기치를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내가 바로 이 시대에 내가 렘넌트다. 확신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세요.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로 간증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모습.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게 벌어진 나의 작은 변화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인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그의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면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영접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다락방으로 초대하세요. 이거를 안 가르쳐 줬거든요. 네, 우리 권상석 배우님이 이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우리 홍대지교회 뚜껑을 연지 두 번째 주가 됐을 때 와서 영접한 뮤지컬 배우가 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 배우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왔을 때 기억이 너무 좋았대요. 말씀 듣는 것도 너무 편했고, 근데 아직은 제가 그게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시간표 아닌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상석이가 계속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아무 때나 와. 그리고 형네 집은 이제 미션홈 할 거야. 미션홈이 뭔데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얘기해주고. 근데 나중에 그 때가 되면 꼭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나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절대망대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작아 보이는 현장 사역들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 두고 다락방 해주시고 하는 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플랫폼을 놓고 전도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계속된 질문이나 비난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애가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뭡니까? 해결책도 반드시 있죠. 먼저 현장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난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인정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래, 맞아요. 네 말이 일리가 있다. 경청해 주세요. 사실은 진짜 사역은요, 제가 해본 결과 듣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왜 저 사람이 지금 저 상태일까? 그 언어로 표현하는 그 너머의 진짜 상태를 보려면요, 진짜 한번 경청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세게 해도 저 안에는 뭔가 굉장한 두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돕고 사역해 줘야 되는지 해결책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절대 이거 안 합니다. 논쟁. 시간 낭비예요. 논쟁하지 마시고
또 겸손하고 진실된 자세로 대신에 진실되게 우리가 대답해주면 되겠죠. 현장에 가보면 꼭 뱀에 꼬여서 이 반대 질문하는 인간님들이 꼭 계세요. 자, 너무 길기 때문에 적진 않겠습니다. 자, 교재를 우리 같이 봅시다. 4번에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이들 중에 성경의 진리성 여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성경은 진리이며 예언서입니다. 구약은 모두 성취됐다. 신약은 성취된 것을 알려주고 또 새로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경전도 예언서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예언적 역할에 대해 증거해 주면 됩니다. 이 볼트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오래전에 성경은 이 50년 후면 없어진다 예언했거든요. 하지만 그 예언이 완전 엉터리라고 판명냈고 심지어 그 볼트인이라는 사람은 그러다가 자살해버렸거든요. 두 번째인데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 듣는 거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 나는 죄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당신이 많은 사람들보다 굉장히 양심적이고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다. 그분은 의인을 찾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말해주면 됩니다. 또 세 번째죠.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의심하는 것 자체가 적은 믿음이 당신에게 있는 거다, 사실은. 성격 탓일 뿐이다. 당신은 이미 마음으로는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입으로 진짜 시인해 봐라. 말해 주길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건 믿고 싶은데 증거도 없고 체험도 없고 확신도 없고 이 말인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체험을 해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반대로 옳지 않다. 낮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주고 권면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죠. 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가면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뭐 공부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오라고 우리가 부추길 게 아니죠. 그야말로 당신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방법이 있는데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그러면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권면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는 게 절대로 좋은 전도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해서 읽어야 되겠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들으라 너희 주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시 보이는 안개와 같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확실하게 제시해 줄 때 흑암의 권세가 꺾여요. 그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인데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나는 교회에 못 가겠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반대로 이 땅에 100배를 넣는다고 약속했다.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 거는 결국 다 지나가는 겁니다. 유한한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무 화려한 것에 유혹을 받으면 그 뒤에 찾아오는 허무는 당신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면 비참한 인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참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얻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라요. 6번째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건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표준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인이 표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나 역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도 문제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고 또 아직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고 달려가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얘기해 줘야죠. 7번째로 가난해서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나는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도 축복이 일어납니다. 요한3서 1장 2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말씀하시듯이 당신의 영적 상태가 회복될 때 당신의 모든 경제 어려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3년 안에 예수 믿고 부자가 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내부에 또 다른 문제인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오셔서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고 오셨다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당신의 경제 문제가 하나님 떠낸 문제라는 게 발견되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회복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얘기해 주시길 바라요. 담대히 얘기하세요. 9번째죠.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모든 종교는 선행을 하자고 주장하는 게 같지만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건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결코 사람의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로 할 수 없다. 이거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 속량 제물이 되어주셨다. 죄를 대속하는 그곳에만 마귀 권세 이기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이 식견이 있는 이 승려는 불교에 깊이 들어가 보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나는 그동안 나도 속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인 나는 사기꾼이다. 살인자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길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10번째죠.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다. 뭐 성결교, 무슨교, 또 장로교도 뭐 예장, 합동, 뭐 통합. 그럼 얘기해 주는 거죠. 교파가 많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나쁠 것은 없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은 거 아니냐.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사람과 어떤 주장과 어떤 꽂혀있는 어떤 그런 피셜들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너무나도 쉽게 간결하게 답 줄 수 있어야죠. 11번째죠. 나는 죄가 없다. 왜 자꾸 기독교 이 교인들은 나를 지옥 보내려고 하냐? 그럼 얘기해 줘야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괜찮은 분이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당신이 나빠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가 가장 심각한 죄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죄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12번째죠. 다녀보아도 나는 소용이 없었다. 교회 다닌 것이지 당신이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뭡니까? 그 콜라라는 그 그룹의 가수의 그 김송이라는 가수의 그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새롭게 하소서가 나와서 내가 다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챙긴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 받는데 나는 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도 응답 한 번도 없더라.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 그만뒀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본 적이 없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겠느냐? 응답이 뭐냐?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오히려 반대로 정확한 핵심을 가지고서 얘기해 줘야죠. 13번째죠. 예수 믿으면 제사 못 지낸다. 그래서 안 된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사가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아느냐?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중국의 이 주공이라는 사람에게서 출발했다. 그가 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그 죄책감이 제사를 지내게 됐고,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전달되어 갖고 풍습으로 전해져 온 거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는 것이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14번째죠. 죽으면 그만이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인생을 자기 맘대로 삽니다. 얘기해 줘야죠.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히 밝히는 것이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얘기해 줘야 돼요. 뺨을 한 대 쳐 맞더라도 확실한 얘기를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야죠. 15번째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자, 끝으로 광신적이어서 나는 믿기 싫다.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당신이 본 대로 광신자 있다. 당신은 광신도들의 지나친 그 표현을 본 것이지, 그렇다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표준은 절대 아니다. 얘기해 주면 되죠. 자, 길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눈으로 또 함께 읽으면서 이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다 다뤄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분명한 우리가 현장에서 심부름할 수 있는 심부름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와 자료와 뭐 전도지까지 우리는 다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우리 자신만 변화되면 돼요. 정말로요. 절대로 저는 안 놓칩니다. 아침 시간. 이게 어떤 시간입니까? 이게 우주를 정복하고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놓친 것 회복하세요. 우리 지금 237 화요제자 이번 1강 메시지 제가 지금 압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때 반드시 깊은 기도, 호흡 하세요. 플러스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이 관리를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침 시간에 운동도 해라 얘기하셨고, 낮에는 버려진 것을 살리는 시간이다. 어디에 뭐가 도대체 버려져 있는 겁니까? 현장에. 그죠? 여러분, 진짜 현장 가보면요. 정말, 진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진짜 것들이 다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동대 가보니까 우리가 느낀 거 아닙니까? 버려져 있구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가와서 그래도 한 번은 복음 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버려져 있구나. 237 5천 종족 시대의 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버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 시간에는 보는 것, 듣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또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 그리고 뭐죠? 일하는 것, 아니면 어떤 중요한 뭔가의 일을 처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해라. 기도 속에서 해라.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속에서 만약에 와이프가 바가지를 만약에 긁으면요, 남편분들이 힘들지 않아요. 거기서 오히려 우리 와이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잔소리인 것 같지만 나에게 갱신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이 여기 숨겨져 있구나. 뭐 이를테면 듣는 것 안에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도 같은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잔소리하지? 근데 그 안에 기도 속에서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랩런트로 세워질 중요한 갱신의 기회를 하나님 지금 나한테 주시는구나. 기도 속에서 모든 낮 동안의 모든 스케줄을 다 소화해 보세요. 그러면 밤에는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즉,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좀 가능하다면 이 기도 회복해 보세요. 이거 뭐죠? 바울이 이 3층천 셋째 안을 체험할 만한 이 기도를 3번이나 바울이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로 이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도전의 현장? 그러면 재생산의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속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하신 그 열매. 이 축복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복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준비된 제자로 세워지는 전도학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의 아침 시간, 정말로 우주를 움직이고 정복할 만한 하나님 깊은 기도와 중요한 영육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낮 동안 벌어지는 많은 일정 가운데 중요한 영혼 살리는 일, 미래를 준비하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밤 시간에 하나님 정말로 빼앗긴 것 우리가 회복시켜서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